열왕기상 16장 읽습니다. 16장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열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좀 기록되는데, 그들이 이제 왕은 바뀌는데 그들이 반복하는 죄악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들도 비슷합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16장을 통해서 읽을 텐데, 그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북쪽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신앙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선지자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16장 1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걸 보니 선지 사역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앞선 정권의 여로보암 정권, 여로보암 왕조에 대항해서 반역해서 일어난 바하사 왕을 꾸짖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냈더라. 그래서 익숙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표들을 보시면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시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1대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을 이제 이 왕조를 숙청하고 바하사 왕조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바하사 왕조에 하나님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지금 보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다. 먼지 같은 바하사,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들어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들어서 써가지고 바하사가 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됐든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서 됐든 말이죠.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하고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인데, 이 왕이 된 바하사가 여로보암 왕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던 거죠. 여로보암의 길, 즉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로 전락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였죠. 그러므로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게 될 것이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여로보암 집에 예언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하사를 들어가지고 여로보암 가문을 뒤집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는데 똑같은 길을 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심판한 저 사람들하고 나는 똑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상에서는 정리하는데,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신호를 주는 이유는 이 열왕기 상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봐라, 그 사람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 확인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가운데 바하사는 이런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엘라를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보냈던 이유가 7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신 이유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을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며 또 그의 집을 쳤기 때문이다. 이것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매끄럽게 해석해 놓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그의 손으로 죽이게 하셨는데도 그가 여전히 여로보암처럼 범죄하고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역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하사는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웠던 저 왕조를 무너뜨리는 거를 직접 손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전락시키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 손으로 행해서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경고했고 그 왕조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하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성공했는데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아니면 바하사 왕은 아들 세웠으니까 그 왕조는 유지될까? 16장 8절에 보면 이제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서 2년 동안만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주 표에서 보면 짧은 이 막대기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 엘라가 디르사이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엘라가 왕이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이 엘라 왕을 반역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였던 시므리 장군이 엘라 왕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왕까지 세우는데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그것도 내가 반역했는데 또 내 부하가 나를 반역해가지고 이 왕조가 멸망당하고 새로운 시므리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입니다.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왕이 될 만한 왕자가 될 만한 사람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하였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후를 통해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에서 돌이키지 않은 바하사는 끝끝내 자기 힘으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데까지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것은 바하사의 모든 죄,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종교화된 신앙, 금송아지로 전락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이 왕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보응하여 이 왕조가 결국 몰락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끌어내리면서까지 왕이 된 사람들은 잘 할 수 있을까?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이 막대 그래프가 상당히 짧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가 1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장군으로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이 장군 시므리는 단 7일 동안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는데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바나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듣고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왜 7일밖에 못했나 했더니 시므리의 반역을 듣고 누구는 나는 시므리 말고 오므리 장군이 좋겠어라고 해가지고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삼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습니다. 서로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형국 안에서 시므리가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자기 성읍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음을 택합니다. 참 비통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주목하셔야 될 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 아니죠. 우리가 볼 땐 불신자적 신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시므리의 결말에 대해서 이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북쪽 이스라엘을 잘 보시면 끝까지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이 여로보암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신앙 때문인데 이 금송아지를 이 사람들은 여호와로 여겼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종교화된 가짜 신앙이 결국 이 북쪽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새로운 왕이 돼도 이전의 왕이 만들어놨던 이 튼튼한 종교 제도를 뛰어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게 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분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또 나는 디브니파, 나는 오므리파 해가지고 서로 이 사람들을 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결국 왕이 되죠. 여러분, 한 공동체가 패가 갈리기 시작하면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틈이 생기면 결국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한 무리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건 세상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바울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당부를 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데 영생과 진노와 분노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실 건 뭐냐면 사람들이 불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힘을 더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당을 짓는 행위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무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려고 자기 패거리들을 만들고 자기를 추앙하는 사람들 옆에 모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참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일인데 잘 보시면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교회에 이 일들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요,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요, 참으셔야 되고, 선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왕이 된 오므리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유다의 왕 아사왕 제31년에,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아사왕이 이만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쪽에는 오므리가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다스렸는데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가 이제 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디르사가 원래 수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6년 정도 다스리다가 나머지 6년은 수도를 다른 데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 어떤 왕이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어요. 다 똑같았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심한 사람이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일대 왕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신앙 말이에요. 가짜 죽은 하나님 말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앙인데 이것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종교화시키고요. 그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악한 오므리에게서 좋은 게 나오겠어요? 악한 사람에게서 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므리가 가고 오므리 아들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이 왕정 이야기를 들을 때 아합 왕은 아주 잘 기억할 정도로 최악 중에 최악인 왕이 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이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아합이 등장하는 거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아버지도 이전 사람보다 최악이었다고 했는데 그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도 능가하는 더 악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즉 종교화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게 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겨 예배했다.
죽어 있는 하나님, 금송아지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으로 전락한 하나님이니까 뭐라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래도 그전 왕들은 아마 눈치 보면서 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건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돈,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 갖다가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자기 활동을 위해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자기 그 수도에 건축한 거기에다가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바알을 위한 제단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더라는 힌트를 34절에 줍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성문을 또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된 것이더라. 이게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그의 아들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아합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도 모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대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더라. 왕마다 나름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내가 왕이 돼서 이 백성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고 등장했어요. 그러나 그 왕도는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와도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저 사람이 리더십이 좋든 청렴 결백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나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일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처음 세웠던 그 종교화된 시스템을 버리지 못해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합이라는 왕은 한술 더 떠서 더한 죄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쌓으죠.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을 갖다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본 것처럼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해서 내 길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셨구나.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내 목적의 정당성이 내려지고 주님을 찾아야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리고 그곳에서 별거 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잘해왔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수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고 그들은 그 시간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직과 힘과 내가 해왔던 일들로 나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새벽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오해하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